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거기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였고 남은 2개는 행악자들의 십자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을 때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좀 놓아주고 싶었어요. 로마법으로는 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의 아주 교묘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빌라도가 꾀를 냈지요. 6월절에 이 민족 최대 6월절 최대 명절이에요. 명절에는 한 명을 무조건 사면해 주는 특별 사면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놓아주려면 소란이 벌어지니까 아주 제일 극악무도한 강도 한 명을 예수님에게 붙여서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백성에게 물었던 것이죠. 당연히 극악무도한 강도 중에서도 제일 못된 그 강도를 지금 내세웠는데 예수님 사면할 기회로 삼으려고 한 것인데 바라바가 선택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덜 극악한 자죠. 그러니까 바라바보다는 덜 극악한 거예요. 이 2 강도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법적으로는 분명히 십자가에 죽을 만큼 행악자였어요. 극악무도한 자였어요. 당연히 그에게 십자가형이 떨어졌지만 이 2 강도 입장에서는 바라바 때문에 마지막에 자유함을 얻는 바라바 때문에 자신들이 당한 이 형이 억울하다는 거죠. 나는 운이 없다는 거죠. 저들은 십자가형이 치루어지는 내내 분노하는 거예요. 이 분노가 예수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자,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다 같이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아래서 고함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도 똑같이 예수에게 퍼붓고 있는 거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비방한 이 강도의 십자가, 죄의 마지막은 이런 거구나 라고 보여주는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모든 죄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죄의 종류가 어떠하든 결국 인간은 죄값으로 죽음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십자가는 보여주는 것이죠. 이 멸망의 십자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죽으면서까지 상대를 조롱하고 불신하는 멸망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시간 굉장히 주요한 기회였어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위대한 스승을 만난 시간이에요.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주목하면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놀라운 기회. 그런데 이 강도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타인에 대한 조그마한 동정도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나누지 못하는 큰 고통 속에서 서로 힘이 되어 죽음을 마주 대할 수 있는 그 기회에 저는 끝까지 욕하다 일생을 마치는 비참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깊음 속에 숨어있는 어두움,
매정한 모습, 가까운 사람까지도 헐뜯는, 그리고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가? 답이 이 강도에게 있어요. 구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이 강도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도 뉘우칠 줄 모르고, 인생 마지막 최후의 시간에서까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의식을 전혀 갖지를 못하고, 자신을 철회하지 않으려는 이 완악함, 그것이 구원을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이 강도, 회개하기를 포기한 막 나가는 사람들의 인생 종착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은 언제 어디서나 열려 있습니다. 동시에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을 차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죄를 범한 뒤에 후회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자신을 합리화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 안타까운 강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완악한 강도, 자신도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같은 죽임을 당하는 중에 또 다른 편 강도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자, 40절부터 42절, 40절, 41, 2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아멘. 또 다른 편의 강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란 사실 앞에 그래도 구원의 길은 있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값은 죽음이지만 거기서도 예수를 영접하고 내 영혼을, 내 앞날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와 함께 낙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면 구원은 주어지는 것이구나.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구원은 회개와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선물은 너무나 비싸서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무가치한 죄인들,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치루어진 위대한 은혜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극적으로 표현한 자가 바로 이 강도입니다. 우리는 그 강도를 볼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하하,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이 강도만 바라보면 나도 구원 얻을 수 있겠구나, 이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죽는 순간 그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극적으로 믿어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강도가 보여주었어요. 이 강도의 십자가는 강도질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그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도 내가 그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이거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표현한 대로 단지 성령을 회방한 죄 외에는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한 죄는 다름이 아닙니다. 극적인 마지막 구원의 길, 그 마지막 사다리를 스스로 걷어찬 게 성령을 회방한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구원을 거절하고 자신에게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걷어찬 것이 성령을 회방한 거예요. 반대로 구원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쪽 강도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러면 믿겠다. 처음에는 너무 고통 속에 십자가형이 치루어지니까 이 강도도 모욕하는 강도와 예수님 사이의 이야기를 끼어들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 강도의 강포한 말에 우리 주님께서 달리 반응하시는 모습이 의아한 거예요. 자신을 조롱하는 로마 군병이나 자신을 모욕하는 무리들, 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기이한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전히 경건을 표하시고 이 마지막 시간 자신의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예수가 기이한 거예요. 감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깊은 후회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향해서 마음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옆에 강도가 예수님에게 험한 말 하는 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침묵했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강도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의 귀가 거슬리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드디어 이 강도가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지 마.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잖아. 하지만 이분이 왜 죽어야 돼? 그분은 참 의로우신 분이야. 그의 입에서 그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을 고백하는 이 말이 오랫동안 그의 삶의 중심을 이루었던 죄의 대열에서, 그 무정함의 대열에서, 세상을 향한 비난의 대열에서 그가 이 시간 빠져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 시간 여전히 법의 심판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죄악의 십자가에서 그는 내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강도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는 예수에게 매달립니다.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천국 갈 적에 나 좀 동행시켜줘요. 그는 그런 식으로 구원을 요청하지 못했어요. 천국이라면 자신처럼 살아온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천국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게 천국이죠. 나같이 어둠의 사람들은 그 천국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자신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내세가 있다면 나는 당연히 지옥 가야 한다고, 이게 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강도는 조금 전 예수님께서 군병과 무리들이 주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했을 때에 주님이 하신 기도를 들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는 그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용서의 기도였어요. 이 강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엄청난 용서를 베푸시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강도 이 마지막 시간에 그분에게 머리를 수그리고 싶은 거예요. 감히 천국을 바랄 수는 없어요. 오직 그에게 자비를 구할 뿐이에요. 나도 기억해 주세요. 그는 염치를 알았어요. 송구스러움을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염치도 없고 뻔뻔하고 무정한 삶을 산 거예요. 평생에 누구에게 용서를 바라지도 구하지도 않았어요. 누구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간 고통 가운데 그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강도 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는 예수님에게 용서와 처분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중에 무릎을 꿇을 대상을 가져야 돼요. 약하고 천한 자만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그건 비굴이에요. 높은 자도, 가진 자도, 배운 자도, 충만한 자도 무릎을 꿇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비굴함이나 폐함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과 경외와 두려움으로 무릎 꿇는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원들을 호되게 무섭게 다스리는 직장의 상사, 사장이 놀랍게도 그의 부모님을 향하여서는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은 직원들은 놀랍게도 그 사장을 다시 봅니다. 존경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아무리 험하게 했더라도 그도 전심으로 무릎 꿇는 사람을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이 무릎 꿇는 대상을 가져야 돼요. 자녀를 교육할 때 말로 그 어떤 것으로 무슨 교육을 해서 아이들을 고치고 새롭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부모님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님도 무릎 꿇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면 자식은 달라져요. 그 부모님이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향하여 우르르 기도하는 부모님을 가진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해요.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무릎 꿇는 대상을 가슴에 품었다는 것은 나도 잘 되는 것이지만 따라오는 자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참 신앙의 길은 무릎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고 그게 우리 신앙의 본분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최고의 영화를 누린 최고의 권력자, 지혜로운 자 솔로몬 왕이 예배를 드리면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를 보면 백성도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 강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 위에서까지 남을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던 이 상황에서 그 반대편 강도의 못난 행동을 침묵으로 대했던 그런 그가 이 시간 태도가 변했어요. 거룩한 사람을 알아보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마침내 지난날의 대열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는 이 시간 거룩한 사람의 한편에 서기를 원하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강도의 태도가 변한 것, 그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의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개입이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그의 생애의 이 마지막 시간에 일어난 변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강도에게 감동과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강력한 은혜가 임했을 때 이 강도 자신의 지난날의 허물을 인정을 하고 예수에게 머리를 숙이려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을 고치고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 강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침내 그가 있는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예수님 좌우편의 두 강도, 평생 걸어왔던 여기까지는 둘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이 두 강도의 앞날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비를 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했어요. 끝까지 자신을 고집하고 자신의 잘못을 꺾지 않고 분노의 감정으로 대응하는 자에게는 결국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과 구원, 선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린 선한 게 없어요. 천국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그에게 자비를 구하는 자가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이 강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어둠에 머물고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만용하는 자리에 머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동해야 돼요. 비난하고 저주하던 자리에서 이해하고 동감하려는 자리로, 남을 욕하던 자리에서 남을 변호하는 자리로, 어둠과 지옥의 편에서 구원과 은총의 자리로 자리를 옮겨야 돼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늘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죄 없다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따질고 대들고자 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는 자예요. 나는 감히 당신에게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한 자가 받을 것은 매죠. 혼나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구할 것은 당신의 자비와 긍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의 자리를 옮겨가게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고 천국을 얻게 하는 거예요. 혹여나 믿는 척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어리석은, 이 마지막의 기회를 걷어차는 어리석은 강도의 대열에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자비를 구하는 자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의 자리를 옮기시고 정말 주님 앞에 구원과 자비를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의 신앙생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